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려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나홈스 2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나홈스 2장에서 이렇게 그 부각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1장 15절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발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거, 지금부터 2000년 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현재적으로 1장에서의 2000년 지난 현재적으로 성경의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동쪽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요 구조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의 위치가 2000년에 되어지는 이 상황이 2000년간의 흐름이 나홈스 1장과 나홈스 2장에서 하나의 두 표현에서 우리가 이걸 붙잡으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렇잖아요. 여기서 만군이란 말 자체가 이게 한자어단 말이에요. 한자.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는 한자어입니다. 성경의 원래의 기록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지는 이런 언어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영어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만자는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군은 이렇죠. 이 만군이라,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만군.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여기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인데 어디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냐? 만군이란 말이에요. 만군,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를 지휘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그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즉 니느웨가 지금 2장에서는 전쟁 상황에, 1장에서는 그냥 혼란한 상황을 보여주고 막 성이 막 무너지고 하는 이런 내용만 이렇게 되는데 2장에서는 군대의 어떤 진군과 군사적인 어떤 전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온 인류에, 지금은 이것이 온 인류에 어떤 형태로 되어지느냐?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으로 지금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부를 때에 나홈스에 기록할 때에 나홈이 바라본 니느웨까지의 어떤 군대에서의 언어,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냐,
얼마나 또 정확하게 또 시행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것을 두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동안에 나홈에게까지 얻을 때에 불려지던 그 말씀에 대한 그 호칭, 그 통용을 하면 통용. 나홈이 지어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어낸 건 아니라니까. 그 앞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갖고 할 때도 그것도 만군이라 쓰는 거예요. 근데 나홈이 쓰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산 위에 있는 바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2000년간이 있는 사이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홈의 또 하나의 어떤 당시에는 나홈 시대는 범위가 적어도 니네까지는 막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로 보지만은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날 분명히 온 인류의 성경이라고 하는 자리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거꾸로 본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홈의 입장, 자기가 나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익혀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자세도 모세 시대부터 또 그 앞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흐름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독특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내처럼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라 쓰더라도 이게 종이 한 장에 칠판에 그저 끌적끌적하게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글씨에 대한 이 글자 한자에만 대해도 이게 두려워하는, 그래서 쓰던 이런 종이도 그냥 썼다가 칠판에 쓰고 다시 지우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쓰다가도 다시 펜을 다르게 바르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글자만 분만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필사본을 할 때 우리가 들은 내용이지만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나홈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 때라도 이미 나홈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사이에 2000년 동안 가까이 오는 1500년 정도 넘어온다 치고 이런 가까이 넘어오는 동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세도 처음에 부르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좀 그냥 일반화되어지는 누구든지 부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어떤 그게 정성, 어떤 그게 어떤 참 자세 이런 것을 보는 것은요 오히려 옛날에 아브라함 때가 더 심했고 또 그보다 좀 모세는 또 글로서 쓰니까 아브라함보다는 덜 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부르는 호칭 자체에 대한 접근 이 자체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떨어지더라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대한 익혀지는 이런 환경은 더 많아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나홈이 여호와에 대한 이런 떨어진 어떤 처음과 보다는 떨어졌지만은 이것을 글로 남겨남으로써 전 인류가 지금 성경 속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듣고 자기가 펜이나 이런 볼펜도 아무거나 가지고 종이도 아무 종이나 있고 낙서 종이 그냥 한쪽 기체에다 여호와 이름을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썼다가 마음대로 그 위에다 낙서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변화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래 부르는 이 여호와란 이름 자체가 바르게 부르느냐 내 자세가 올바르냐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향에서 만군이라고 하는 이 속에 온 인류라고 하는 이 속에 현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실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어떤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성경이 적혀있는 이 부분이 성경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존재로서 이것이 산다 안 산다 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이 속에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군대로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막 1.1획도 틀리지 않으라고 정성스럽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그 전혀 개념 없이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도 그렇다. 그건 또 왜 그러느냐? 오늘날의 성경은 돈만 주면 살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어떤 기록서 이거는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을 줘도 안 파는 거예요. 주고 팔고 사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팔고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많이 보급이 됐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위치는 사람들 개인이 받아들인 것은 마치 내가 택하면 불러주고 내가 그냥 거절하면 안 불러줘도 되는 돈을 주고 사는 권리가 자기한테 내 책이다. 내가 돈 주고 사는 생각 내 책이다. 라고 하는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되어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인간이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는 무시하고 그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책 자체에서 내가 권리를 주하면서 내 끼다. 그래갖고 어떤 데서는 이 성경을 불러 태우기도 하고 읽지 말라 국가서 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불에 타서 없어지기도 하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시대인가 이름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성경에 어떤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성경을 찢어가지고 그걸 불로 뗀다고 불로.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가 다시 바룩을 통해서 다시 글로 썼다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하잖아요. 더 많은 책을, 더 많은 성경을 불로 태우든지 북한 같은 데서는 이걸, 검서라 그래가지고 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죽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즉,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어지는 이 2000년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사 흐름을 쭉 이래 봐서 교회사 전체 일반적으로 있는 여기도 교회사가 또 있습니다만은 이영기 교수가 지은 세계 교회사 있고 또 오늘 또 다른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사 이야기한 중에 큰 흐름은 교회 전체 역사 사건하고 교회를 연결하고 하는 사건을 하는 그 교회사가 있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미국에서 2000년 동안에 미국을 통해서 어떤 이 2000년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는 또 영국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 과정의 고리에서 성경을 붙잡을 때는 기존에 흘러가는 교회사 가지고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글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에요. 거기서 나타낸 내용이 성경의 흐름에서 교회사를 이제는 보고 우리가 지금 다시 우리가 동쪽 방향으로 격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면서 성경의 출원지, 성경이 오늘날 온 인류의 성경으로 되어지는 지금에서 도대체 성경은 어디에서 이것이 부흥되어져서 전 세계로 보급시키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되어졌을까 하고 갈 때는 반드시 그 지명에 에데사라는 이 지명이 나와야 된다라는
에데사라는 지명이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넘겨오는 성경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아침엔 제가 제 어떤 불찰이고 좀 부족한 부분을 아무래도 설명을 해놔야 돼요. 에데사라고 하는 요소에 이 에데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찾아보려고 제 있는 자료를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용이 있어요. 에데사에 대한 성경과 관계된 내용. 근데 그것을 내한테 있는 책을 가지고 혹시 그걸 내가 읽었나 싶어서 내 주변의 책을 어제 한번 제법 시간을 많이 들여서 쭉 살펴봤는데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교회사 중에서 아시아 교회사, 이 세계 교회사를 지은 사람 이영기 교수의 스승뿌리에 되어지는 사람이 김광수 교수인데, 김광수 교수가 아시아 기독교 확장사가 있어요. 아시아 기독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에데사가 있어요. 주로 에데사를 이야기할 때에 여기 보면 30페이지, 이렇게 29페이지, 30페이지에서 쭉 넘어가는 내용들 일부가 있는데, 거기서 에데사는 잠깐 있는데, 김광수 교수가 지어진 아시아 기독교 확장사 여기는 주로 네스토리오스 교회에 대한, 네스토리오스. 성경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네스토리오스가 나올 때에 에데사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출발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김광수 교수는 다른 책도 지금 많이 있는데, 책이 많아요. 특별히 이 네스토리오스, 경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현재적으로는 아무도 이 사람을 따라갈 만한 어떤 위치가 없어요. 경교의 위치가, 경교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이 김광수 교수가 영향받고, 제일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영향받은 분이 이제 세계교회사 적은 이영규 교수. 그리고 김광수 교수가 또 앞에 그 영향받은 스승이라고 하고 있는 그분이 책 찍은 것도 저한테 있는데, 무슨 교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책이 저한테 하나 교회사가 있는데, 그분은 또 분야가 달라요. 제가 지금 에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에데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제 내용이 책을 근거로 낼 수는 없는데, 어디선가 제가 봤는데, 볼 때는 제가 이 에데사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비교하고 하려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들려오는, 이런 자료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읽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읽을 때 어떤 내용을 읽었느냐 하면, 그게 두 가지 부분에서 연결되는 걸 봤어요. 하나는 그냥 에데사라는 지형에 있으면서, 에데사라는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유대인들 중에서,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피난을 간 곳이다. 이렇게만 소개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AD 70년 달 때, 유대인들 중에서 이미 기독교,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피해본 것이 없다.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에데사라는 지명을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방금 네스토리오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도마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마가 인도로 갈 때에, 인도로 가게 되어지는 도마는 이미 그 전에 에데사에 한번 갔다 왔다. 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에데사에 대해서 네스토리오스가 여기 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바로 에데사라는 지역이 이미 기독교의 왕성한 활동이 있었다. 그래서 이 네스토리오스가 동쪽으로 가면서 에데사를 근거로 해서 갔는데, 나중에 여기서 어떤 역사적인 변화, 그래서 네스토리오스가 여기서 못 있고 다시 밀려서 중국으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다가, 그 중에 네스토리오스 파들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마호메트가
출현하면서 그 경로가 로마에서 경교하고 사이가 끊어졌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있었어요. 자료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성경과 관계된 이 에데사에 대한 이 내용을 전혀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기억만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책을 자꾸 찾았는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내가 자료를 내놓을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기억 속에만 있다. 그러니까 근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계된 내용은 좀 실수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요런 연연해서 대충 요런 어떤 과정을 책에서 본 거니까 내도 그거 갖고 참 어디 내가 치낸 건 아니지만은 아닌데 어떤 자료를 갖고 있어서 요걸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가 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에데사라고 하는 위치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한테 흘러온 역사적인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AD 1년 지금부터 2000년간에는 그전에는 2000년은 추정이 들어갔지만은 이제는 추정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딱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경이 돌아온 이 과정이 나홈스에 있는 이 말씀하고 1장과 2장 사이에서 이 관계가 우리 민족과에 있어서 어떤 위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어떤 그 때가 아닌가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